네, 오늘은 34항에서 39항까지 고해와 보석에 대한 논의, 각가지 구문과 반론들을 살핌에 대해서 34항, 39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항, 징계를 받는 신자의 자세. 신자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복과 저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은 자신의 죄악을 향해서 그 징벌이 가해질 뿐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가장 옳지 않은 방법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폭언을 함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내 잘못 때문이라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절되었고 부모의 진노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징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게 될 때 동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게는 관심도 없고 나의 고통을 마치 즐기고 계시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기꺼이 외면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마음을 걸어 잠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최악의 태도와 자세와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정의 채찍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멍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한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시편 73편에 보면 그 불편한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다윗은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지만 불택자들은 그들이 범하는 죄와 오류 속에서 누구의 간섭인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함으로 그 길로 행함으로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를 자초하게 될 뿐이라고 교훈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범하는 죄와 오류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는 조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림을 당할지라도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맴돌고 그의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불택자는요,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닥쳐, 듣고 싶지 않아.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 질병, 재난도 악인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질 때는 그건 분명히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이다. 전쟁, 기근, 질병, 재난, 이게 악인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엄청난 고난이 신자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정금처럼 만들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내세를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 은총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쟁이 터졌을 때 불신자들은 그 전쟁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의 동안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불태우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양상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오직 복과 평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신자를 더 신자되게 하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견고하게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바라보거나 이해하지 않을 때 누구나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맞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5강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진노를 드러내시고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다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는 확실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벌은 죄에 대한 보속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교정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고조사를 행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죄를 용서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이후의 세대들에게 공적인 모범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한 것은 용서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전염병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죄의 형벌로 부과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고 경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자비롭다. 부모님이 아주 자비로운 부모님 밑에서 효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엄하고 사랑에 매를 드는 그런 부모 밑에 효자가 나오고 효녀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히 자비를 베풀어서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다 넘어가 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 이 땅의 부모조차도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10대를 맞기로 했으면 최소한 5대, 3대라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영악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울면서 빌면 넘어가 주더라.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또 울면 이제 부모님은 또 얘가 좀 제대로 이렇게 잘못을 깨달았나 하고 또 그게 반복되면 아주 영악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때려야 되는 겁니다. 종아리를 꼭 피가 나도록 때려서 이게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벌이 가해지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 때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거라. 네가 그렇게 할 때 아빠의 마음도 너를 때리는 아빠의 마음도 찢어지듯 아프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지 나한테 화풀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그것을 감해 주시기는 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신자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언제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맞음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당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 밀착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재난들이 모두 다 우리의 죄의 형벌로 인해서 부과되었다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즉 악행을 계속하는 자들을 부르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라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형벌은 이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아니,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형벌을 가했는데 그 형벌이 무슨 보석의 의미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또 다른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더 가혹하고 더 오래 그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관대하시기도 합니다. 강팍하고 쉽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완고한 자에게는 매를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꾸짖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그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완고한 자는 그 완고한 걸 부러뜨려야 되니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치시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이 늘 은혜 안에서 조금 넘어지고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나님이 매를 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30cm 자로 때려도 될 거를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야 될 그 체벌에 대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이 폭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모범생이 큰 매를 맞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언제나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큰 징계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배움의 태도와 자세,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 진정성을 보고, 그 뉘우치는 모습의 진실성을 보고 벌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지가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 관대하게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용서하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녀가 진실되게 죄를 참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용서해 줘.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반대의 생각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완악하고 완고하고 무지해서 징계가 불가피한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일생 동안 똑같이 채찍으로 훈련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채찍으로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독한 이렇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불택자든지. 그건 너무 잔인하죠. 그냥 불택자로 이렇게 단정해버리기는.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하세요. 네, 앞으로 기대해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사함은 한결같이 값없이 주어졌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죄사함을 받기 위한 보속을 행하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6번째. 이번엔 다니엘과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의로운 행위와 가난한 백성을 위한 구제를 통해서 그것을 속하라고 선지자가 왕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고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형벌을 갚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악을 속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왕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죠. 솔로몬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 라고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욕하고 해치고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들끼리나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관대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선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쁜 놈. 이건 악한 마음이에요. 당신은 원래 나한테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선대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그걸로 기억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서로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아도 그걸 용납해 준다는 의미예요. 욕하고 허물을 들추어서 그가 지은 죄보다 그를 더 크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덮어주면서 지혜로운 권면으로 교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되게 하고 되고 속하게 되고라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죄가 그런 식으로 보속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보속을 받으시면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형벌을 취소한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의 악행을 버리고 경건하고 진실된 태도로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의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범죄가 그치면 모두 그친다고요? 주의 진노하심도 가라앉고 그의 심판도 그친다는 점입니다. 아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매를 대요? 그게 취미예요? 두드려 패는 게 취미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부모도 그런 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바른 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때때로 느끼는 비애는 성도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시고 도대체 얼마나 매를 맞아야 더 가혹한 권한을 받아야 저분의 신앙이 저기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게 될까? 깊이 우려하는 마음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저 부분을 다루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줘야 저분이 저기서 벗어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드는 마음은 젊은 지체들이 그리고 오래 예수를 믿으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으로 여러 죄들을 지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치명적인 죄는 부디 짓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 그러니까 돌이키기 어려운 어떤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십 년을 그 죄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죄는 부디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목회자에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야 되는 목회자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거짓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더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보속의 의미 같은 뇌물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냐면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응? 주일날 내가 뭐 사업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못 왔다. 내가 11조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퉁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거 받고 나 상세해 줄게. 그냥 뭐 이제 없던 셈 치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알길래 그런 식의 보속을 생각하냐 이거죠. 그런 식의. 이거 받고 적당히 좀 무마해 달라. 하나님을 뭘로 어떤 존재로 알기에. 죄를 덮기 위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것을 그 이유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죄인들이 어린 양의 보혈 앞으로 나와서 그 피로 죄를 씻고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종교적인 외식적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와 정결하지 못한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마음을 깨뜨려 주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길 외에는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대신 갚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길 외에는 어떤 걸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무마해 달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회의 눈물을 보기 원하시고 낮아지고 으깨어진 겸손해진 그 심령을 오늘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37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한 여인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 옥합을 깬 여인의 행위를 두고 바리새인과 주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창녀였던 그 여인의 정체를 주님이 모르시고 저 여인의 저런 영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선지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데나리온의 비유를 들어서 그 여인의 주를 영접한 행위가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보인 그 여인의 행위는 죄사함의 조건이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증거로 그 죄사함의 감당기 힘든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교정하신 거죠.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녀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알미니아의 주장이 니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거예요. 그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를 통한 어떤 의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옥합을 깬 행위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음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다한 섬김이었다. 주님이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옥합을 깨서 죄사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옥합을 깨는 거였던 것이죠. 보속의 대가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오늘도 성도들에게 헌금과 헌신과 이런 걸 강요하는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한 행위, 축복을 받기 위한 헌신과 충성,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과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은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자발적 충성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신자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된 신자라야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의 그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는 것. 참된 신자가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8번째, 고대 교부들의 증거.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간곡히 구하면 조사가 중지되고 긍휼을 간청하면 심판이 유보되며 긍휼을 구하면 형벌의 자리가 없어지며 긍휼이 있으면 신문이 없으며 긍휼이 있으면 용서를 대답으로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의 교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통한 보속은 죄의 원인을 끊어내기 위함이지 그들의 논지들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부들 또한 죄에 대한 보속의 논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칼빈이 논증해 줍니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지은 범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도 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육체가 죄를 위한 참되고 유일한 희생이다.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된 죄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후에 연약함 때문에 스며드는 죄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외치며, 그리하여 그 죄가 그 유일무이한 희생을 통하여 사함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다. 보석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즉시 회개하는 일 외에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양심의 고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죄악된 성향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뭔가를 통해서 적당히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통회의 눈물을 뿌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찌르고 하나님의 고통을 가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요.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일을 무마시켜 버리려고. 정말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사악함이죠. 39번째. 스콜라 신학자들이 교부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킴. 교부들은 출교나 파문을 당한 자들이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때 그들의 회개의 사실을 교회에 확증하기 위해 행하는 공적인 증언이라고 이렇게 보석을 설명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금식이나 기타 의무를 부과하여 참된 회개와 뉘우침을 증명하도록 하며 이전의 죄의 기억을 지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했다. 뭘 통해서요? 보석을 통해서. 이 모든 행위가 끝나면 교회에 보석했다고 간주하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신앙 지침서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부들의 고대 저작들 가운데는 그들이 보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게 보석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게 보석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표현들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거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칼빈은 그건 명백한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부들의 글을 근거로 문제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들의 이 애매모호한 이 보석이 아니나 보석처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봐라, 교부들도 보석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왜곡시킨 거에 대해서 칼빈이 분노하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자들은 암브로스나 제롬,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의 글을 부분, 발췌, 짜집기 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보석에 대한 근거로 취해서 거짓된 주장을 해봤다는 사실을 칼빈이 고발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교부 참 우리가 존경하지만 아이작 암브로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책들은 이렇게 두꺼운 1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대한 탁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좋아요. 정말 좋은데 사실 교부 시대는 성경신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의 글이나 그들의 성경 해석 가운데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사실 오류도 발견돼요. 예를 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탁월하게 경건하고 성경을 지극히 사랑했던 분들이긴 하지만 그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체계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부들의 글이 오늘날 가증스럽고 사악한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교회 운동을 하는 자들의 그들의 주장의 내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석의 논리를 정당화했듯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을 오늘날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그것을 채용을 해와요. 그러니까 얘기해. 조나단 에드워즈도 봐라.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냐. 로이드 존스도 우리의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스의 어떤 부분, 그들이 주장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떤 신학적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악랄하게 사용하는 이런 예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분들에게 아쉬운 부분이나 그걸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사도주의 조상이다. 로이드 존스도 우리 신비주의의 아주 탁월한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우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은 칼빈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모든 진리가 아닌 것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진리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통의 신학과 교리를 끌고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걸 악랄하게 사용. 그러니까 아주 배척하든지 아니면 끌고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불건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람도 이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방패를 치는 거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 또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속의 거짓된 가르침은 이렇게 깨트려져서 파괴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만이 영원히 교회와 성도 안에서 빛나게 하기를 원했던 칼빈의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